1장부터 5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속에는 중요하다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성경이 참 어려운 고전이에요. 그렇지만 열왕기상하가 중요하다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신 것처럼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국민을 만들어줬고,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법을 만들었고 주권이죠. 또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국가의 3요소다. 그래서 나라가 만드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그런 관점으로 읽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 선전을 잘해야 돼. 영업입니다. 영업.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해야 돼. 사사기에. 근데 사사기에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누가 못했다? 레인이 못했다. 그래서 사사기에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룻기를 통해서 누구 찾아간다고 했어요? 다윗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왜? 다윗은 모델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한 깃발이에요. 모델.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보니까는 뭐예요? 사무엘 상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뭘 읽어 있어요? 시편을 끼어서 읽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누구 얘기다고?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그래서 사울왕 다음에 다윗 얘기. 다윗이 죽으니까 또 누구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그래. 그래서 누가 와요? 열 왕들이 나온 거죠. 그게 사무엘 상하라. 이제 열왕기 상하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딱 보니까는 12권의 애언서가 있고, 그죠? 12권의 애언서가 있고, 또 뭐예요? 3권의 시가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다. 고구마. 한번 더 합시다. 고구마. 고구마 딱 잡으면은 고구마가 막 줄기줄기 따라오잖아요. 감자, 그죠? 고구마, 감자. 고구마와 감자와 같이 연상을 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안에 뭐가 포함됐다? 12권의 호요람, 옵요미, 사렘, 에까지 12권이 애언서가 포함됐고 시가서가 포함됐는데, 시가서는 뭐예요? 잠전하다. 그래서 초창기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마 아가서를 썼을 것이다. 왜? 사랑 얘기니까. 또 아가서 다음에는 뭐 했을 것 같아? 잠언을 썼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거의 학자들이 보죠. 죽으려고 하니까 뭘 해요?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인생의 전도서. 그래서 아잠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잠전아로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전부 예언서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그래서 유대의 백성 외에는 전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특허를 낸 것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하나로 예언서가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물고기와 같다. 한번 답시다. 열왕기상하는 물고기가 같다. 그래서 물고기는 뭐예요? 머리 부분이 있고 또 몸통 부분이 있고, 그죠? 이게 머리 부분이요.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는 머리를 꼭 좋아하세요. 그래서 머리를 갈치 같은 것도 다 씹어서 잡수세요. 저도 그래서 머리를 꼭 씹어서 먹어요. 갈치가 씹을수록 맛있어요. 뼈도 안 남기죠. 어떤 사람은 몸을 좋아하죠. 몸을. 어두육미, 그죠? 꼬리를 또 좋아하는 분도 있죠. 물고기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다루고 있냐? 머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머리 부분은 무슨 얘기냐? 머리 부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기만 공부합시다.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 부분에서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5장까지. 그래서 열왕기상 16장부터 쭉 아합 이야기만 해서 중간 부분은 열왕기 하 15장까지 무려 이 많은 내용이 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꼬리는 망하는 얘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복잡하니까 머리 부분만 갖고 놀자. 15장이 아직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서 북쪽과 남쪽이 이제 갈라지는 것까지 솔로몬 이야기. 그래서 머리 부분 앞에서 여기 노란 게 나오죠. 그죠? 노란 게 뭐예요? 잠전하. 한번 답시다. 잠전하. 잠언 전도서 아가를 끼워서 읽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성경이에요. 성경을 무턱대고 읽어서 해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잠언,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 우리 잠언의 1장에서 5장까지 오늘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잠전하는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 솔로몬이 그때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천번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향이 그냥 계속 올라오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막 계속 하나님의 감동 올 때까지 예배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도 배고프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정의가 이게 공의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 속성. 공유한다 그러잖아. 공유. 인터넷 공유기라고 그러잖아. 공유기. 함께 공유. 비공유가 있죠. 그래요.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뭐냐? 우리처럼 똑같이 감정이 있고 화도 나시고 도덕도 있으시고 영도 있으시고 언어도 있으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구만장체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세요. 자, 손 한번 내밀어 봐요. 다시 하나님 안녕하세요. 느껴야 돼. 다시 한번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느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리가르 목사님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성령님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와 계심을 믿으신 분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예배를 드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예배를 받고 감동된 예배가 있어요. 카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과 그 예배를 안 받아, 그 제사를 안 받았다 했잖아요. 아벨과 그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인은 악해 당했어요. 마음이 늘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북왕국 왕들처럼 북왕국에는 하나님이 지정되는 6월절 날짜도 변경시켜버리고 또 시도 때듯이 장소도 예루살렘에 안 드리고 단하고 베델이라고 해서 예배 장소도 변경시켜버리고 편의주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잣대거든요. 잣대.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일까? 자거든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편의주의로. 법계는 성스러운 거잖아요. 법계를 옮길 때는 꼭 지정된 레인에 의해서
그와 자손에 의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수리코 그 수레에다 싣고 옮긴 걸 보았거든. 그러니까는 다윗도 그것을 모르고는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 싣고 옮긴 거잖아요. 수레에 싣다가 아론의 그 타작마당에 이제 가서 넘어지려니까 법지가 넘어지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안 넘어지게 잡은 거잖아요. 착한 일이지. 법계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잡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데 죽어.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왜?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법계 운반 법칙 수레를 말씀에 의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법계는 어깨 뼈 빠지게 땀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어깨 미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겠는데 오늘날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봉사 좀 하십시오. 싫어요. 운전 좀 하십시오. 싫어요. 또 찬양 좀 하십시오. 싫어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도 달게 지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잠언에 9,000개를 넘는 잠언을 적었다고 그래요. 그때 4분의 1 정도만 남는 잠언이 지금 남아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4분의 1 정도만 남고 다 날려버리고 없애버렸어요. 보관을 좀 잘해지, 그죠? 어마어마한 잠언은 그냥 언제든지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이 지혜, 훈계를 알고 이 명철, 이것을 깨닫게 하라. 누가 깨닫게 하라. 그 지혜는 어떤 것들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는 뭐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훈계를 받는다. 따라합시다. 훈계를 받으며 한 구절만 가지고도 30분씩 설교해도 엄청난데 잠언이 깊은 진리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루겠어요? 쭉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훈계를 받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말도 나오죠. 깨닫는 거죠. 우리 깨닫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비교법을 많이 써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 여러분 영혼을 위한 근신은 축복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근신하는 것. 그래서 계속 구구절절이 얼마나 좋아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멍청한 사람은 공이로 찧어도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 돌적에 집어넣어도. 그래서 미련한 거. 미련한 사람은 가르쳐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 뺑뺑 도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길가에 지나가다가도 넘풀을 보고 담벼락이 무너졌는데도 아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사건을 보고도 나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이죠. 이 명철과 지략을 얻는다. 그리고 학식도 배운도 더한다. 플러스, 여러분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뭘 볼 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에도 듣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어디고 다 있지. 근데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행동까지 액션 옮기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고 행동은 안 변해.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따라갑시다. 신령한 은혜가 뭡니까? 말과 행실이 같다 그 말이에요. 집에 새는 밥그릇이 밖에도 나가면 샌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다 장로님 같고 안수님 같고 목사님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왜 우리가 기독교란 말을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란 말 듣고 이게 있잖아요. 응? 지하철에서 싸우니까는 뭐라겠어요? 야 여기서 교회인 줄 알고 너 싸우고 있냐? 얼마나 그 심각한 얘기예요. 여기 교회인 줄 알고 싸우고 있냐 임마. 쌈박질은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국회가 싸우니까는 교회를 닮아서 요즘 싸움이 일어난다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듣냐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보인 거죠. 우리 초대교회 평양에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대단했고 1948년입니까? 1948년 응? 우리나라가 정부가 됐잖아요. 1950년이 어떻게 했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 응? 장로님의 기도로 응? 국회의원이 거의가 크리스찬이었고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 안에 짜가가 많아요. 짝퉁이가 많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같아도 응? 대단하고 또 민족운동 행동의 33명 중에 16분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 이 나라를 그냥 좌충우돌해요. 그냥 막 쥐었다 폈다. 대한민국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나님을 집어넣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서 바벨 문화 황금 잔을 번쩍이는 대리석 세상처럼 울룩불룩 똑같이 나이트 트럭에서 쓰는 불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 뭐예요? 그런 걸 나이키 조명을 켜고 예배드리는 타락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거룩 신성시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깨닫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달라지는 거예요. 학식도 더하기 명철도 더하기 얻을 것이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앙,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터득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이 잠언 비유 이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지혜,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참 정말로 지혜가 있으면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어요. 말 한마디만. 그것이 지혜가 뭐냐? 답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에 멸시하느니라. 결국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거죠. 근데 지식은 정보거든요. 아는 정보. 요즘 정보 싸움이잖아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지혜 있는 자가 승리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똑같은 것인데도 지혜.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저 목회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지식 정보로 1등한 사람이 세상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절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60-70% 이상이 지혜 있는 지식 공부 잘하는 인텔리에서 지식이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드문다요. 요즘에는 이모션, 감정이 더 인품이 더 좋은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가가 성공한다 그 말이죠. 지혜, 그것은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야,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부른데 의인화를 하는 거죠. 의인화를, 그죠? 광장에서 막 소리를 높이고 이때 지혜가 의인화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그 소리를
내고 있다. 성문학에서 소리를 부른다. 지혜. 우리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고 알려주는 것은 지혜. 주님이 알려주시면 왜 그런 게 있잖아. 하나를 들으면 열을 응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잖아요. 지혜의 결과 놀라운 거예요. 지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너가 돌아보지 않았다. 지혜 없이. 사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면 딱 맞아요. 지혜는 놀라운 거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게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거 넣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넣어서 해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그죠?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리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은, 금 찾는 것 같이 보석을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예수님을 그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 지혜를 그렇게 찾으라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보래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되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식과 명철과 그 입에는 결국은 뭐예요? 지혜. 감추어진 보배라고 그렇게 나와요. 감추어진 보배. 그러니까 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배요 보배. 그래서 찾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찾아봐. 뭐든지 있어야 이 세상에는 없는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지혜가 있어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잖아요. 3장의 5절에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그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본주의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죠? 너는 범사가 뭐예요? 나의 모든 영역이죠. 나의 모든 영역.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학교 다니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이 모든 것이 나의 범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혜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이 사업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나 이거 공부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나 이 운동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하면은 네 길이 지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지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이것을 네 몸의 양약이 될 것이고 네 골수 뼈에 윤택하리라. 여러분 지혜가 없이 염려 근심에 밤을 새워보십시오.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고민고민해 보십시오.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암이 걸려 죽는다고. 그런데 네 골수가 윤택하게 돼. 골수까지도 건강을 해. 기쁨이 넘쳐.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내 잿물과 답시다. 내 잿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너 잿물, 너 소산물, 너 첫 시간,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들여라. 네 지식도, 네 사업장도, 네 아들도, 네 딸들도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지혜다. 그분이 지혜다. 그러면 10절 결론 시작.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모든 걸 높인 게 지혜라는 거예요. 네 창고가 뭐예요? 우리 저금 통장에, 우리 통장에 돈이 가득히 차고 이 말이죠. 네 포도즙 틀에 이거예요. 사업장이죠. 우리 사업장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업이 흥하고 번창하리라.
이 말이야. 이 말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의 창고가 뭐예요? 옛날에는 창고라 했어요. 통장이 없으니까. 네 통장의 잔고가 날마다 늘어나리라. 그리고 네 포도즙이 뭐예요? 생산력이잖아요. 생산력은 뭐예요? 우리의 사업장이죠. 사업장. 새 포도즙이 뭐예요? 넘치는 판매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하는 모든 아들 딸들 일이 풍성풍성 윤택하게 되리라. 왜? 하나님을 높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서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를 얻는 자 13절, 명철을 얻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뭐요? 이 세상 잘 되는 거 보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얻으면 보이라니까요. 이 꼬맹이가 와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솜사탕 하나 사주세요. 맨날 돈 주지 말고 카드 옛다 주면 돼요. 카드 주면 지 마음대로 사 먹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지혜 안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살만 나게 되고, 엉뚱한 것을 우리는 구한다고. 엉뚱한 것을. 집에서 맨날 퇴근할 때마다 장난감 사자니까 장난감만 갖고 도망만 가면 되라니까. 애가요, 장난감이 아니지 진짜는 아빠지. 아빠에서 장난감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기 주고 햇볕 주고 우리의 자녀 주고 다 주는데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현실의 물질, 현실의 건강, 현실 것만 일순간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현세적이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지혜를 얻는 자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돈 하지 말고 사업 하지 말고 건강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임하시면은 그분이 지혜가 있으니까 돈도 있고 이익도 있고 정금도 있고 모든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금덩어리보다도 귀하고 은덩어리보다도 귀하고, 그래서 진주를 사모하고 진주로서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뭘 비교할 수 있어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하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어. 예수님만 얻으면 돼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 계속 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이 잠언이죠. 잠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4장 5절 볼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며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명철을 얻으며 내 입의 말을 잊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호한대. 예수님이 너 버리지 마. 예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대입해 보세요. 예수가 제일이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 마. 예수님이 모든 것에 네 명철이 될 것이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높여봐.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일 것이야. 하나님을 높여봐.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야. 예수님을 품고 살아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그래서 대입을 해보세요. 계속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에 두겠고, 예수님이 너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건데, 이거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유명한 구절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금, 은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한다고.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 딸 성공하게 해주세요. 몸뚱아리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머리는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내 심장은 박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숨결만이 펌프질하고 예수님이 수혈로 바꿔주시옵소서. 코카콜라 사장은 피가 내 피를 발아 내 몸에는 피가 흐지 않고 내 몸에는 혈관이 코카콜라가 흐른다. 미쳐버린 거예요. 코카콜라에.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예수의 뼛속에 사무치고 예수님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머릿속은 예수님의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고 발걸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손과 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할 때도 예수님으로 말하고 봉사할 때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업장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뭘 못 주시겠냐? 내가 늘 얘기했던 땅콩 박사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1864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3년까지 사는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이야 흑인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주인 백인 가방 들고 학교를 따라다닌 거예요. 학교 뒤쪽에 앉아서 듣는 동양 공부를 한 거예요. 흑인들 옛날에 인간 취급도 못하니까 공부도 하고. 그런데 주인 아들보다도 주인 딸보다도 공부를 더 잘한 거예요. 조지 카바가 흑인인데 참 요놈이 대단한 게 선생님이 공부를 하도록 배려하고 주인집 학생 흔떨어진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시키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시골에 가서 동네 가서 사는데 대학까지 공부해서 사는데 흑인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화밭을 목화밭 다 쫄딱 망해버려. 목화가 안 돼가지고 목화밭이 안 되니까는 여기 땅콩 심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땅콩을 심으라니까 땅콩을 심는 그의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그 땅콩을 미국 바닥에 그 건방 동네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풍년되고 얼마나 땅콩이 많은데 다 조지 카바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땅콩 용사를 해서 목화가 망해갖고 땅콩 용사 잘 됐으면 감사할 줄 모르고 땅콩 용사 했으니까 땅콩만 있지 땅콩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땅콩 알을 들고 밤중에 나가서 엎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아, 나 땅콩을 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 몰매 맞고 있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땅콩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땅콩은 썩어 들어갈 대로 많은데 땅콩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욕만 먹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온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 땅콩을 들고 네 연구실로 들어가라. 연구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연구실에 땅콩 갖고 들어왔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때 당시 10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콩으로 하도 유명하니까 국회에 초청을 해서 미국 상원은 국회 연설 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국회 연설에서 이 땅콩 박사 이 양반이 갔었는데 입구에서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왜? 시골 촌떼기 할아버지가 가방 하나 썩어 빠진 떨어진 가방 들고 오니까 못 들어가니까 내가 조직 가봤는데 내가 오늘 국회 연설자라고 이런 거짓말도 이 양반 보세요. 앉아있어 못 가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보시오. 알아보니까는 진짜 맞거든요. 그 정도로 흐름하고 부족하고 볼품없고 예수님이 오실 때 흠없고 사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서가지고 연설을 시작하면서 거지 할아버지가 앉으니까 국회에서 여기저기 자기들끼리만 얘기하지 얘기 들을지도 않아. 왜?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강대상에 올라온지도 몰라. 거지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옷은 다 떨어졌고 흐름하게 옷 입고 다 떨어진 가방에 들쳐매고 국회 앞에서 연설한 거야. 하나 내가지고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비누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수프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사탕입니다. 한 명 한 명 쳐다보기 시작해요.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오믈렛입니다. 이제 막 기가 쫑긋해요.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스킨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로션입니다. 여기저기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비듬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암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마사지 오일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방부제입니다. 얼마나 조용히 귀를 쫑곳에 듣는지 몰라요.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연고입니다. 이런 땅콩으로 만든 비료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잉크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고무입니다. 네, 106개지 다 할까? 오늘 다 적어왔는데 106까지 다 할까요? 106번을 계속한 거예요. 이거 땅콩으로 만든 연료, 땅콩으로 만든 플라스틱, 땅콩으로 만든 접착제, 산업, 공업, 의학, 미술, 화장품, 전위에서 없는 게 없어요. 이 땅콩으로 만든 거 106가지를 발표했어요. 다들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 땅콩 박사로 유명합니다. 조지가. 그래서 도대체 나중에는 300가지가 넘는 것을 땅콩 하나 가지고 만들어냈다. 그런데 땅콩 박사로 유명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기자들이고 몰려와서 묻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물리학에서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뭐 어디서 배웠어요? 오직 한마디, 바이블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어디가 거기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건강, 생명,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예요. 똑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혜가 임해서 조지 커버, 조지 워싱턴 그 시대 지금까지도 그분과 고구마, 감자 그분에게 손에 가면 막 수만 가지가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널려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돈, 명예, 권력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잠언은 지혜의 책이에요. 성경이 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조지 커버 그분은 조지 워싱턴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이 어디 가나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성공하고 물질회복, 영권, 인권, 복을 받는 우리 지혜가 넘치는 잠언의 솔로몬과 같은 우리 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